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형을 만납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의 둘째 아들인 라헬인 것이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7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드디어 이제 라헬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야곱이 맞은 아내는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펄쩍 뛰었겠죠. 따집니다. 왜 저에게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신혼기간 7일을 더 보내면 내가 동생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넌 그 대가로 나에게 또 7년을 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7일 후에 남편 야곱은 또 다른 아내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이 상황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녀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남편이 원치 않는 아내가 돼버린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남편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아무도 원치 않는 여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도매금으로 떠넘기듯이 자신을 동생 라헬과 함께 묶어서 어떻게 보면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라헬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또 어떻게 해서든 야곱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레아가 무엇을 합니까? 전통적인 방법,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행복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어찌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인 것이 당연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원했던 와이프는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 여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던 레아였기 때문에 내가 아들만 낳으면 아마 남편도 야곱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다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나 좀 봐주시겠습니까? 나도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이 여인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듣다라는 뜻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도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참 무심했던 남편,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레위,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아, 이제 내가 남편에게 3명의 아들을 갖다 주었으니, 안겨줬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봐주겠지.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의 관심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야곱에게, 남편에게만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라, 나를 좀 봐주십시오. 듣다,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연합하다, 나와 좀 함께해 주세요. 이것을 원한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얻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레아는 생각한 것이죠. 프랑스의 물리학자이고 또 철학자 그리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19살에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스칼이 쓴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영원히 사랑할까? 아니다. 그 여자의 미모를 빼앗을 작은 흠에 의해서도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리고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에게 어떤 작은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점차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와 그리고 심리학자이기도 한 이 파스칼은 인간의 사랑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유한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지금 이 한계 있는 사랑, 유한한 사랑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영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아의 마음은 언제나 늘 공허하고 비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며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기 그 전부터 이미 그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녀의 상황을, 이미 그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레아 옆에서 레아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들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한한 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인 김보규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고백이 자신도 이 레아의 삶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찬양을 들어주지 않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는 것입니다. 딱 한 명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마저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보이는 그 순간 노래할 때 참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찬양을 하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불러도, 떼고 불러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이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너무 낙심이 돼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아무도 듣지 않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커다란 귀를 마음속에 떠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보규야, 나는 듣고 있단다. 다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들으면 뭐해요?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3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입니다. 힘이 되고 또 바라봐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들 3명을 낳은 레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봐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레아의 반응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우리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뭘 성취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남편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레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외면받고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인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들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유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팡세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공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한 파스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미 입증된 그 진공의 존재를 발견했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적인 진공이 있다. 영적인 공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물질들, 먹을 것들, 명예, 인간관계, 건강, 권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아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과 마음과 관심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루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나도 바라봅니다. 시므온,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레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도 함께 합니다. 유다, 그렇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 모든 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제 레아의 삶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보규 형제가 레아의 노래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Shout of the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날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안아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십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를 위해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을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상황 속에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 모든 날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날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하나님 삶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삶에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무당함으로 나아가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삶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주님만 높이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날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갈릴리 마을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